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긍휼을 베푸시고 힘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월드컵에서 특별한 또 기적적인 축복을 주셔서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강건해져서 더 힘을 얻어서 세계 만방에 주 예수 이름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친구 이 종려나무 어린 싹과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지금은 작아도 내년도 아마 1월 1일부터도 계속 제가 이렇게 옆에 두고 키우면 지금 한 10cm 정도 되니까 1년 만에 얘가 얼마나 자랄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2023년 12월 마칠 때쯤 되면 두 배. 와. 2배로 자라도 꽤 크네요. 2배로는 자라지 않겠습니까?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 교사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말세교회나 언제든지 교회가 있는 때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항상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꼭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게 마귀 역사가 꼭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작부터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쳤다고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해석이 달라져 버리고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아무 신학적인 지식과 기초도 없이 여러분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그게 잘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볼 수가 있으니까. 아니 나가 성경 읽어봤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더만
그러면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론이 나오겠어요. 예.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을 하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그런 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이걸 문학적인 책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해석하다가 성경을 그릇되게 오해할 수가 있다. 진리를 그르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있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어떤 사람에게 포섭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신천지에 그런 끈앞풀에 여러분이 연루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만이 끈앞풀이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에도 수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독보서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단의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한단 말은 이만희가 이긴 자래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이만희한테 갖다 돌려버립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완전 이만희 총회장 막 모여가지고 와 무슨 북한 주민들처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표현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의 표인데 이단에 빠지면은 그들의 교주가 예수님 자리 영광을 대신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뱀처럼 안 그런 척 하면서 소리 없이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멸망을 저 스스로 지옥불로 달려가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라. 이단들이 주로 호색에 많이 빠집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교리를 지어낸 허구를 만들어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정신 차리라. 이단에 빠진 자들아, 다른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라 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걸 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물어본다면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적혀 있어서 압니다. 제가 뭐 성경을 보고 알지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장막에 있을 동안. 여기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을 떠나면 텐트 치고 뭐 등산을 가든지 어디 가면 텐트 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텐트를 이번에 한 12개를 사가지고 이번 1월 달에 우리 흑인 목사님들 수련회 할 때 남자 목사님들은 구약의 그 장막절, 수장절 그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선조들의 광야에 그 고생했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고생하면서 장막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참 정체 없이 떠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끄셨다 하는 걸 기억하는 그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텐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내 영원한 본향 집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텐트 치고 산에 가서 그 며칠 지내지 그게 영구한 내 집이 아니잖아요. 텐트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장막집에 간다. 영원한 본향을 항상 삼아. 내가 이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다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잠시 내가 머물고 가는 곳이 이 세상이다. 어떤 시인의 표현대로 이 세상 소풍 아름다웠다고 하늘에 돌아가면 이야기하리라. 소풍 한번 갔다 왔다 이거죠. 이 세상 사는 게. 그런 것이죠.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힘써서 이제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다시 깨우치고 거짓 교사 조심해라. 이단들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남아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장막 같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오늘 이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둘 것은, 주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염려하고 권면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 지금도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제가 있는 이 남부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별의별 이단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개혁주의적인 성경을 유일하게 신앙의 표준으로 성경만을 삼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이런 한국 선교사들이 남부 아프리카에 많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으로 너무나 혼돈스러운 이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들에게 오직 예수만 전파해야 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거짓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선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세에 참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 정말 가지각양의 다양한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단순히 무속과 점쟁이 들은 또 불교 무슨 그런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잘못된 거짓 이단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아버지 바른 신앙을 아버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